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5장 했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는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주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동네 사람들도 주님의 고향 사람들도 주님을 배척했다. 또 게다가 주님의 가족들도 어떠하냐? 야, 저 주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자신의 혈육으로만 생각을 하고 게다가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낸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출해가지고 목수들하고 세리하고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불러들여서 집안에 드리고 싶어서 막 예수님을 찾아오곤 합니다. 게다가 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거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고 사람들을 그냥 줄줄 모으고 다니고 있고 이러다가 우리 인기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저 예수의 무슨 흠잡을 것이 없는지 밝혀내가지고 예수를 몰락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감찰 단원 같은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어떤 약점이 뭐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5장 21절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영접치 아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서 이제 거기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가 비는 축복을 그 사람들이 받겠지만 너희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영접지 아니하면 그냥 축복을 빌고 먼지 툭툭 털어버리고 나와버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빌었던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무 굳고 붙잡고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영접지 않으면 떠나라 그랬거든요.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니까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요 16장도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 이방 지역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기득권층,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심하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 좀 상관을 안 해도 될 법한데 지금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쫓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쫓아온 지역이 어디냐? 역시 이방 땅이다라는 거예요. 1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었냐 하면 마가단이라는 지역에 가 있어요. 바로 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 지역에 살던 여인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바로 그 지역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무슨 트집 잡을 것이 없나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평신도 때는 그냥 성경을 쓱 읽다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찾아왔다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쑥 읽고 넘어가지겠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분파예요. 서로 다른 분파고 서로 정말 기름과 물과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좌우로 나누어져서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죠. 예. 좌파나 우파나 한국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둘 사이는 지금 마치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 기름과 물같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참 속상한데 이제 남한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파 우파 어떤 이념 때문에 둘로 딱 쪼개져 있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근데 마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똑같은 지금 그런 처지예요. 둘 다 유대인이지만 둘 다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둘이서 딱 나누어졌냐? 종교적 어떤 그 교리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엄격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의식,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극보수 교회에 보면 보수주의자 가운데서 극보수주의자들 있죠.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리버럴, 아주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율법대로 지키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당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아닙니까? 근데 로마는 이방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지극히 종교적인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종교 지도자들을 살살 구슬러야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야. 근데 이 자들이 로마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로마에 막 협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로마는 사두개인들을 비호해주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덕분에 권력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이들은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엔 관심이 없어. 로마를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 맞아가지고 로마와 죽이 맞아가지고 이러고 지내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것들 신앙도 없는 것들이 어떤 신앙을 빙자해서 로마 사람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교회 망신은 다 시키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것들 그저 겉만 들려가지고 율법만 지키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현실을 알아야지.
현실은 어쨌든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데 로마랑 어쨌든 그래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세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딴 거 없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최고야. 이게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러니 이 둘 사이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더 바리새인 and 사두개인이라고 돼 있어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함께 묶어서 정관사 하나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근데 그게 히브리어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에도 히브리어가 아니지. 헬라어에도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한 묶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야. 자, 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왜 한 통속이 됐냐? 공동의 적이 나타났거든. 그 공동의 적이 누구냐?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꼴보기 싫고 사두개인도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데,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서로 꼴보기 싫은데 일단 예수님이 꼴보기 싫으니까 이 둘 사이가 힘을 딱 연합을 한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들 15장 1절에서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둘 다 극보수야.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16장에는 어떻게 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연합해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그냥 찾아오는 거야. 게다가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헤롯 당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 당원.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사두개인이 헤롯 당원과 동일이 되냐?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웠거든.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워놓고 그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분봉왕 헤롯하고 친할 밖에 사두개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칭하여졌냐 하면 헤롯 당원이다라고 칭하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을 헤롯 당원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기에다가 지금 어디까지 찾아왔다? 이스라엘 영내도 아니고 이방 땅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 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딱 두 마디 했는데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네. 예. 그렇지만 어떤 요 상황을 좀 아셔야 지금 요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 아까 꼬투리 잡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는 뭐라 왔냐? 시험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뿐만 아니지 국민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서부터 뭐 정말 학교라는 거를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학교에서 우리를 시험을 자꾸 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까? 발전시키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은 예수님을 개발하고 예수님을 발전시키러 온 겁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좋은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시험은 마치 어떤 시험과 같은 거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의 실력이 쑥쑥 자라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이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고 골탕을 먹이려는 시험이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지금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나 심지어 두로와 시돈, 지금 마가단 지역에서 예수님은 뭘로 일컬어지는 분이냐? 메시아로서.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두로와 시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일컬었단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근데 이 둘 다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기름을 부음 받는데 이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이 진짜 세운 선지자인지 그냥 셀프 선지자, 자칭 선지자인지 사실 이걸 잘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지자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안 주신 것인지 사람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가 한 말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가짜 하나님이 보낸 세운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의 구분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저게 자칭 선지자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고 너가 말로 썼던 기적을 베푸는 말로 뭐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어. 가짜 선지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 바다야 뭐 갈라져라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든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땅에 떨어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어떤 이런 놀라운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만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능력도 있어. 진짜 표적을 행할 능력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한다.
예수님은 노아의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건 그 다음에 할 얘기고요. 근데 우리도 뭐 예수님이 하는 대로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고요. 정답을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이뻐요, 미워요? 자꾸 나를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열받잖아. 근데 표적을 보여봐. 그러면 나 같으면 마침내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사람들이 막 모시라니까 하늘에서 불과 번개를 내려서 저것들 확 어떻게 해버리시죠? 이랬거든요. 나 같으면 표적 보여? 후회하지 마. 번개야, 얘를 한 방 쳐라. 이러고서는 밖에서 한 놈을 완전히 불고기로 만들어 버리면 이 같이 왔던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됐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방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껌뻑 죽을 거 아닙니까? 이럴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점잖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은 여기 그 캘리포니아하고 좀 날씨가 비슷해요.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땅도 겨울에나 조금 비가 오고 그 다음엔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물이 귀한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할 때 와야 하고요. 올 만큼 와야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결정되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가지고 저녁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비가 올래나. 근데 하늘이 확 붉어. 아,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아침에 하늘을 딱 보니까 붉고 흐리면 아,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비가 좀 오겠구나. 이러면서 이 날씨를 분별하는 일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문화적 환경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날씨에 대해서 예민하면서 어떻게 이 날씨의 징조를 보면서 날씨가 굳을지 맑을지 그렇게 민감하게 딱딱 맞추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는 어떻게 이 시대를 구분 못하고 있냐, 바보 병신같이. 지금 이러고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여러 가지 지금 시대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가 뭐냐면, 첫째,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는요, 말라기는 뭐냐면 장차 엘리야가 이 땅 위에 올 거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말라기가 얘기한 다음서부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 뭐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쫙 나타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아,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쫙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그야말로 걷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어떤 귀신에 갇혀있고 죄악에 갇혀있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근데 그런 일들이 뭐냐면 이미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를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 소경이 눈이 뜨고 뭐 갇힌 자가 간에서 나오게 되고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그 징조를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분이 오실 그분이구나 라고 그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이적을 한두 번 행했나? 지금 여러 번 행했잖아요. 뭐 한두 번 행했으면 보여주세요 이럴 법도 한데 여러 번 보여줬는데 와가지고 또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확인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겠다라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딱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내가 메시아인 줄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고 내가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에 이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날씨가 개고 흐릴 것을 아는데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구분 못하니 바보들아?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표적은 누가 구하는 거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돼 있어요. 뭐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뭐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 같지는 않죠. 뭐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걸 보고 막 그냥 가슴이 저미도록 막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여기 음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음란이라는 말은 보통 어떤 때 사용합니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통 간음이다,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거 사랑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남자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고 나가서 음란하게 행동하고 다니냐? 집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없어서 나가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바람을 피냐? 힘이 남아 돌거든. 그러니까 힘을 써서는 안 될 엉뚱한 때에다가 나가서 힘쓰고 다니는 게 간음이고 이게 음란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아닌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 표적을 사람이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죠? 네. 우리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신명기 13장에 보시게 되면 잠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참 모세가 뛰어난 분인 게 물론 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신명기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너희 중에 형제 하나가
가만히 너희들을 살살살 와서 꼬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13장에 보시게 되면 그렇죠? 살살살 꼬시게 될 텐데 얘가 왜 펼쳐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어떤 내가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정말 희한한 선지자를 만났어. 꿈꾸는 자를 만났어. 이 자는 막 이적도 행해, 기사도 행해,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행해. 그리고 말로만 뭐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 이적이 막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섬기는, 그 꿈꾸는 자가 섬기는 다른 신을 우리가 같이 섬기자. 우리가 여태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지. 근데 그 가나안의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얼마나 용한지 몰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이러고서는 다른 꿈꾸는 자 선지자를 섬기지 않은 거야.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종교에도 뭐가 이루어진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지 마라? 청종하지 말라. 근데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어떤 자냐? 기적을 이루는 자들이야. 막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이들이 표적이 막 그대로 말대로 막 이루어져. 2절에 보니까 그러죠?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면 저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게 되지. 근데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이 거짓 꿈꾸는 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려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이적을 못 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도 이적을 행하는 거를 허용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 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나 이 꿈꾸는 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거를 허용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하려 하심이라? 시험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거짓 종교에도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알고 싶으냐면 우리들에게서 제가 이적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지 요걸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선지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저는 이적을 하나도 못 행해. 근데 이 거짓 선지자, 특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빨이 금이빨로 변해라. 저 사람이 차고 있는 구리반지가 다이아로 바뀌어라 하면 막 바뀌는 거야. 근데 저는 하나도 못해. 구리반지가 바뀌어라 해도 안 바뀌어 저는. 근데 이 사람은 바뀌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가시렵니까? 근데 성경을 몰랐을 땐 그쪽을 따라갔고.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그럼 그게 좋은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 종교에도 이적이 있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적 보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렇죠. 요즘 한국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에도 있고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들은 이빨을 막 금이빨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눈속임이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래야 사람이 믿지. 지금 한국의 신천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사지 멀쩡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어떤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엘리트들도 그 교회 무지 많이 다녀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이단 교회를 다닐 수 있나? 정말 헷갈려.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던 양반이 저렇게 막 그냥 저러던 양반이 어떻게 저런 걸 따라가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희한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끌려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고 싶으냐? 네가 희한한 능력, 표적을 좋아해? 아니면 설사 내가 이적을 안 베푼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 요거 묻는다니까. 그래서 타종교회는 이적이고 어떨 때는 막 기독교에 이적이 없는 거야. 그래야 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자, 지금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당시에 요나는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모르죠? 750년 전쯤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보다 750년 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750년 전에 있었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물론 요나의 표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가 물속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사흘밤 사흘날 있다가 육지로 토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언제 발생했다? 750년 전에 발생한 거예요. 이미 과거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750년 전에 일어난 그 표적이 내가 보여주려는 표적이야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행하겠다 안 행하겠다? 너무 정답만 얘기하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를 모르잖아요. 죽으셨다 살아날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하면 이 양반이 지금 뭐 표적 보여달랬더니 750년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700년 전에 보여줬던 표적으로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먹고 떨어져라 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언뜻 들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안 행했다는 것처럼 들려. 왜냐하면 요나는 750년 전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그러니까 보여주겠다는 거죠. 뭐랑 비슷하게? 요나의 표적과 비슷하게. 그러면 이 얘기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안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이미 요나의 표적은 일어난 표적이지만 그와 같은 표적을 나는 이제 보여줄 거다 이 얘기죠. 그런데 다른 너희들이 원하는 무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든지 뭐 태양이 어두워진다든지 물론 희한한 이런 이적 같은 건 나는 안 보여줘. 그런 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병든 자 고치는 거 많이 보여줬으니까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 더 보여준다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방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 보여주겠다. 너희 같은 놈들한테 내가 못 보여줘. 이러지 않으셨어. 너희 같은 놈들이라도 나는 보여줄게. 근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죄를 짓고 물에 빠졌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사건입니다. 그것도 사흘밤 사흘낮을 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스올, 그야말로 죽으셨다가 사흘밤 사흘낮을 있다가 부활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알 듯도 하면서 모를 듯도 하고 이런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제 삶을 바꿔놓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요 말씀이.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제가 한 20대 때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때들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그리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학장이셨어요. 저는 학생이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나는 아들인데 아버지는 학장인데 학생들이 학장 물러가라, 학교 건물 페인트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이름 써놓고 막 이러라 그러면은 아들인 내가 학교 다닐 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저는 이를 악물고 뭐라 그랬냐, 내가 학교를 안 나가면 마치 우리 아버지가 무슨 비리라도 있고 잘못이라도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런 거는. 근데 이를 악물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도 꼴보기 싫지, 나도. 그렇지만은 나는 그냥 당당하게 나갔다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은 늘 편치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지. 집에서 늘 보고 알고. 우리 아버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이 정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문 퍼뜨리고 잘못된 루머 퍼뜨리고 해가지고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되는 걸 아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공경에 몰아넣으시고 악한 것들을 저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 수가 있나, 세상에.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난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 그럼 너무 싫었어, 하나님이.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싶은 이런 어떤 마음도 들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럼 더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막 힘들고 이러니까는 이제 교회는 가기 싫고, 밤에 철야기도 가서 기도를 하면 계속 그냥 통곡 기도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패기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원래 등산을 좋아했거든. 그러면 등산 감내하고 텐트 매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면 뭐가 된다며. 나무 뿌리 하나쯤 뽑으면 뭐가 된다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세상을 정의롭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나한테 뭔가 표적을 한번 보여봐. 예를 들어서 그 흔한 방언, 남들은 눈 딱 감고 랄랄랄라 5분만 하면 혀가 획 돌아가고 방언 안 되는데 나한테 한번 방언 한번 줘보셔.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인정할게. 아니면은 나한테 어떤 환상 한번 보여봐. 아니면 바울처럼 나를 데리고 삼층천에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는다. 해가 두둥실 떠오른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밤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잖아. 막 그냥 구역질이 나고 막 화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지. 뭘 나한테 응답을. 하나님 나 안 사랑해. 나도 하나님하고 끝이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러다가 병이 났어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링거 꽂고 한 달 반 입원했어.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앉아가지고 맨날 링거 꽂고 뭐 이런 데 꼽잖아요. 근데 이거 하도 꽂아가지고 혈관이 굳어가지고 꽂을 수가 없어서 머리에도 꽂고 발등에도 꽂고 손등에도 꽂고 오만 데 꼽다 보니까 잘 때 푹 찔려서 또 피나고 막 이러고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겠어.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봤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책 펴놓고 이러고 보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이거 뭐 심플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냐고 제가 병원 침상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커다란 떡매 아십니까? 떡 이렇게 칠 때 치는 거 망치같이 생긴 거. 그 떡매를 가지고 내 머리를 그냥 한 대 땅 하고 에밀레종 치듯이 땡 하고 치는 것 같아. 이 말을 보는데 어째서 이 말이 그렇게 들렸냐 하면 야 표적 누가 구하는 건지 알아? 너 나보고 방언 달라 그랬지. 삼층천 배달라 그랬지. 뭐 입신하게 해달라 그랬지. 오만 생 이런 거 지랄하면서 너 나한테 이런 거 요구했지. 그런데 그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건 줄 너 알기나 아냐? 지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난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라는 표적으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거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내가 너 위해서 죽을게. 그리고 음부에 들어갔다가 사흘밤 사흘날 있다 나오는 게 내가 널 사랑하는 표적이야.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날 위해서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자기 날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한대. 그러면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랬대. 죽을 수 있대. 죽어봐. 이랬대. 죽었어. 근데 내가 그 시체를 붙이고 당신 나 사랑해?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아니 사랑해서 죽은 사람한테 또 죽으란 얘기입니까? 뭐 어쩌란 얘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딨어. 내가 널 사랑해서 진짜 죽었는데 와 진짜 그게 그냥 머릿속에 땡 하고 진짜 울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네. 아니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이런 바보 같은 걸 구했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거 이상으로 더 사랑하는 표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 뭘 또 보여줘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뭡니까 그 가스펠송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를? 헛되고 모든 표적이 헛되게 생각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표적으로 떡 주는 게 좋겠습니까? 돈 주는 게 좋겠습니까? 날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귀한 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간단한 사실을 내가 분별을 못했다니까. 와, 내가 바보구나. 우물가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러면서 그냥 뭐 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병원에서.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 갑자기 이 몸에 그 모든 수치 안 좋았던 것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리고서는 내가 회복이 됐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게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면 행복하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한덩이 나오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널 위해 너 참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는다. 이 말에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이거 표적 외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표적은 다 격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단 종교는요, 사람들의 그 어떤 신뢰를 위해서 사기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의 그 신뢰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에게 충성과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람은요, 표적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시고 생명 바쳐주신 것에 굴복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여줄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건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서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해봐, 돌덩이가 금덩이 되게 해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러고선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에 너희같이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노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칠 거야.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날 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 역시 나와 함께 죽었다 부활하게 될 거야. 그 기적을 보여줄게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유치한 기적 말고 진정한 이적, 진정한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이걸 알아듣는다?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죠. 근데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압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슬그머니 찾아왔었죠. 니고데모도 처음엔 몰랐어요. 사람이 어찌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러고서 엉뚱한 소리나 픽픽 했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약간의 감흥이 있었어. 이 예수가 보통 분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런 어떤 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쫓아다녔던 거야.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다 예비하고 그거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고서 또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 니고데모는 요나의 표적이 뭐구나 라는 거 알았겠죠. 거듭남이 뭐구나 라는 거 알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니고데모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요나의 표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예, 어떤 표적이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요즘 하도 사탄 마귀가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미혹된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이단 종교에 빠뜨리고 특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더 잘 빠져듭니다. 그리고 미혹하는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
희한한 이런 이적 표적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표적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네가 이적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사 이 땅 위에 이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허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 No, 보여줄 거예요. 어떤 표적? 아니 이미 보여줬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셨거든. 보여주셨거든. 이제 남은 표적이 있다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실 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좋아하다가 보면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 마태복음 요 요나의 표적은, 그리고 또 요나의 표적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아, 예수님이 왜 이 요나 얘기를 이 상황에서 꺼냈지 하는 것을 감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육지로 토해진 다음에 육지에 나와서 이제 니누웨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 요나의 설교는 별로 안 기록돼 있고 대부분 다 무슨 얘기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한 기술을 갖다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고생하다가 뭐 구해졌다 뭐 이런 얘기, 옛날 이야기 같은 동화 같은 얘기만 써져 있어. 요나의 설교는 하나도 안 기록돼 있고, 그런데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누웨를 다니면서 하루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요나가 외쳐 가로되 다음서부터가 설교예요. 설교의 내용이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은 하였더니, 요건 설교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가 한 설교는 딱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요거예요. 요게 요나가 한 설교야. 은혜로운 설교다? 감동적인 설교다?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전혀 안 감동이잖아. 뭐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어떤 문학적 풍부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 설교가 길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아주 문체 자체도 문학적이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고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하루길 외쳤거든요. 근데 그 3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 완전히 대부흥운동이 벌어졌어. 거기에다가 왕도 요나의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는데요, 요나가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개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도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 국가에 짐승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운동을 명령을 내렸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거 듣고, 근데 니누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 니누웨는요 이방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훌륭한 설교를 듣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야? 산상수훈이잖아. 설교 가운데 그거보다 훌륭한 설교가 있을까요? 어떤 선지자의 설교보다도 뛰어난 설교들입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로만 설교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우리 16장까지 보면 소경을 눈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갇힌 자를 죄악의 귀신에 갇힌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 보여주었잖아. 그러면 막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율법의 중심지, 성전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들이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으러, 예수님을 뭔가 모함을 해서 그야말로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러고 찾아오고 있으니,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따위들한테는 내가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 이러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곧다우로 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야.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네가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말을 쭈락 안 듣는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와 오보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요나의 표적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누구만도 못하다? 니느웨만도 못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택한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니느웨 사람만도 못해.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야 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볼 자격도 없는 것들이지만 나는 보여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은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은 과거에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 아마 이 자가 사두개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정치인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고요. 반면에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연합해서 주님의 장사를 치놉니다. 지금은 둘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변화시킨 계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요나의 표적이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